하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지금 한 5년 전인가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5년 전이면은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 100주년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은 99주년에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101년에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100주년이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 그때 알려주시더라. 여기 교회 오면은 가장 빛나는 게 태극기지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저는 늘 그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뭐 태극 있고 사괴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알지. 그러나 정확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0주년 때 대논에 하나님께서 제가 궁금하던 게 저 실선 있죠.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저 선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많은 그 어떤 서적을 봤어요. 그래도 그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음으로 들려주시는데 그거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니라.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그 연도를 많이 외우시죠? 1919년 3월 1일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유관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유관순 누나라고 그랬어요. 네, 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그 다음에 1948년 3월 15일은 전부 수립이. 이렇게 역사 시간에 그 숫자를 외우다 보니까 제 기억에 1919년 3월 1일이 계속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 배웠던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숫자가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100주년 때 하나님이 내가 궁금하던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기 태극기가 반대로 꽂혀져 있는데 제가 가져온 태극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선 그래프인데 세 마디가 이렇게 왼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선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숫자를 보니까 36 대각선으로 3654 그렇죠? 대각선으로 하면은 3개, 6개, 그 다음에 5개, 4개. 3654를 대각선으로 더해 보니까 9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9이라는 숫자.
그래서 1919년은 거꾸로 하면 구원이다. 숫자로 9, 원은 1, 2, 3 할 때 원은 이게 원이죠. 원, 둥글 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니까 3월 1일은 삼위일체와 똑같지요. 제가 써보고 보니까 삼위일체 3월 1일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무용비천한 종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 라인 그래프에 대한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3.1운동 100주년 되는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니라.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원이 어디 있습니까? 원이 태극기 안에 보면은 불쑥 튀어나온 자리 있지요. 이게 선이 이렇게 가면은 동그라미인데 한쪽은 왼쪽이 나오고 한쪽은 오른쪽만 나왔어요. 반쪽은 안 보여요. 동그라미인데. 그래서 그게 원이구나. 그 태극 문양에 감춰진 그 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니라.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태극기가 1882년 고종 황제가 그 박영효한테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태극기를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하시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태극기가 1882년 고종 황제가 특명을 박영효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태극기가 국기가 필요하다. 중앙에는 태극기를 그려 청색과 홍색을 칠하고 내 모서리에는 건곤감리 4개를 그려 국기를 만들라. 건곤감리는 그러니까 36 건곤 54는 감리. 그리고 건곤은 하늘과 땅, 감리는 물과 불. 그러니까 저 태극기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애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동해안의 물이 언제 마릅니까? 안 마르지요. 백두산이 언제 닳아집니까? 안 닳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두산이 닳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애국가의 내용 그 가사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가 됐어요. 아멘. 2위가. 아멘.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은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저 비밀을 알고 있는 저 혼자 알기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귀한 것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이제 선교사 파송 세계 1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 파송이 되었어요. 정말 복음의 기지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정말 남북 간에 어떤 그 복음이 통일되고 남북한 간에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우라는 그 한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보우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러니까 그 애국가 가사에도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우리가 1919년 3월 1일이지만 역으로 3월 1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책에다 기록해서 저는 그 책을 지금 약 3,800권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잠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서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큰 복이다. 큰 복이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고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이미 들어가기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벌써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태극기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저게 구원이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구원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주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다 믿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지요. 불신자들을 볼 때 저는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얼마 전에 누가 세상 떴습니까? 김수미. 그래서 김수미 요리 잘하고 김치 그것을 볼 때 예수 믿었구나.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지 않고 잠자다가 그대로 들림받았잖아요. 김수미 씨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의 예비자로서 그 낙원동으로 이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나도 저 영원한 낙원 3층천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일편단심 전폭적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하얀 차였는데 지금은 블랙차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검으니까요 먼지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세차를 해요. 세차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검은 사람이지, 내가 죄인이지. 차를 닦으면서 제 마음도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로 세차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세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을 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차를 닦는 것은 물로 차를 닦는 것이다. 그 비유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성경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인데
내가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마태복음 24장은 흔히들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드리는 말씀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조금 전에 그 봉독해 드린 대로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은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를 딱 정해 넣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아니었다. 그건 반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예비돼서 준비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30분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해상 고통이 언제 온다고 예고가 없지요. 갑자기 그 해상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예고된 그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만 하셨지 언제 오신다라는 날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오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자는 피할 수 있죠. 그래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들림 받았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휴거라는 말이죠. 휴거가 되고 이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돕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3층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낙원동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내가 입은 육신의 옷 그대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종말장에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충만해서 들림 받을 것인가?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참 믿었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데려감은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그때는 이마에 오른손에 666 짐승 마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10분 거려도 못하잖아요. 이마에 팔에 도장이 있으면 물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짐승 마크가 없으면 도저히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림을 받아야 들림. 그래서 들림 받을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처녀 비유를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전혀 다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졌잖아요. 등만. 기름이 없어요.
그래 기름이 없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내 등이 지금 꺼져가니. 그런데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보면 꺼졌으니 이미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졌지 기름을 준비 안 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열 처녀를 그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들러리라, 들러리. 그러면은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 예수가 오시는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신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게 신부가, 신랑이 있으면은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러리라고 하니까 신부가 그냥 그러면은 그 잔치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등과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한 처녀를 말합니다. 한 처녀가 5개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개 등불은 무엇이냐?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감사의 등불, 전도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5개 등불이지 들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의 등불도 없고 기도의 등불도 없고 전도의 등불도 없고 찬양의 등불도 없고 감사의 등불도 이미 꺼졌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물론 그것이 세상 일이죠. 그러나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더 관심 갖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 있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방주를 몇 년간 지으신 줄 압니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겠죠.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120년 동안 망치질하면서 그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상규 목사님이 전철에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외치시는 것처럼 노아도 120년 동안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외면했잖아요. 노아가 120년 후에는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비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죠. 지금 날씨가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오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노아의 그 복음 전파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장했죠. 그 당시에 어느 목사님인지 지금 현재적으로는 인구를 기록해 봤는데
노아 당시 인구가 약 2,740억 명으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740억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지금의 세계 인구는 약 81억 6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740억 명 중에 겨우 8명이다. 구원받은 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740억 명이나 됐구나. 그 중에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배선자가 배선자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배에 8식구가 들어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2,740억 명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8식구는 어떻게 됩니까? 8식구. 그러니까 노아 내외, 자식셋, 그러니까 자식셋하고 며느리셋 8명이죠.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 겨우. 그러니까 2,732명은 수작 물로 심판을 받았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노아의 방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 두 사람 물론 비웁니다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50대 50이지. 두 사람 비유했지만은 주님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 중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데려감을 당해야 돼.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된다. 버려둠을 당하면 7년 8년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죠. 그럼 우리는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들림을 받아야죠. 그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은 비운데 주님이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밭은 세상을 비유했고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세상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일할 때 풀을 뽑거나 무엇을 정리하고 잘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부지요. 세상적으로 육적인 일은 밭에 가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밭을 세상적으로 비유했고 다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곧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들고 섬기고 예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들고 섬기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그 의무인데, 많은 성도들 중에 지금 보면은 엄청납니다. 내가 설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지옥 가겠어? 설마를 한문으로 말하면 혀설자 마귀맞대. 마귀가 들려주는 말이에요. 설마 내가 목사인데 지옥 가겠어? 내가 장로인데 지옥 가겠어? 내가 권사인데 지옥 가겠어? 아주 오래전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래도 권사 50년 됐어. 내가 권사된 지 50년이 됐단 말이야. 그 권사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권사 될수록, 장로 될수록, 목사 될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겨야지. 내가 이래봬도 권사가 된 지 50년이 됐어. 여러분, 그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50년, 60년 됐어도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래봬도 50년 됐어. 설마.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많은 어떤 그 간증하는 것을 보면,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을 보니까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 목사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들은 천국 못 가. 목사들은 천국을 못 간대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요. 목사는 천국 못 가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낮아지고 받들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두 성도죠.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 교회 많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 신자는 믿음이 신실하고 그 열매, 행실이 많은 그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성경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데, 주일 딱 보내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성경을 탔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오는 성경이 이렇게 하얀 부분이죠. 오래전 성경은 여기다가 빨갛게 됐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 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이같이 새카만 검은 사람이다. 죄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피를 흘러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얗지요. 그래서 그 말이 진리가 있구나. 맞아, 그 말이 맞어. 그래서 제가 차 닦을 때 검은 차니까 열심히 닦지만 내 마음을 닦는 심정으로 세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리적 실제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지금 천군 천사가 여기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멘. 여기 생명, 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쏟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 육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어요. 아멘. 비디오.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지금 비디오를 지금 촬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약 1,500번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CCTV를 다 찍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 행실, 그 모든 것을 지금 찍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안식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촬영한 것을 이제 비디오로 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더라고. 그 우리는 정말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데 육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교회에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복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있는데 우리는 알복 신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2절입니까? 41절이죠. 42절.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두 여자가 뭘까? 두 여자가 맷돌질, 지금은 분쇄기로 가르잖아요. 지금 시골에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부 분쇄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는 맷돌질 하지 않습니까? 맷돌질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하는데 저도 해봤어요. 그 콩을 집어넣으면 콩이 가루가 돼요. 지금 분쇄기로 갈면 금방 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분쇄기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콩을 집어넣고 이렇게 갈고 그러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 가루를 사용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뭘까? 목사다. 목사가 맷돌질하는 것은 주일날 또는 3일 예배 때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뭘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맷돌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목사인데 설마 지옥 가겠어? 내가 장로인데 설마 지옥 가겠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여자가 두 사람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라고 마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항상 낮아지고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 같은 부족한 종, 미련한 종, 무용미천한 종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아멘.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경 66권 이 거울에 영적인 거울에 비춰볼 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니까 천국 갈 줄 알고 장로니까 천국 갈 줄 알고 권사니까 천국 갈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직분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는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겠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정월 초하는 날 하나님이 일본을 그냥 뒤흔드셨어요. 지진 7.8인가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그 한자가 그래요. 한자가. 하나님이 일본을 뒤흔드신 것은 일본은 우상숭배 약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8개가 아니라 800만 개예요. 800만 개.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신에게 또 기도하고 그 신을 의지하고 800만 개가 있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일본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한국도 그 부산도 일본이 지진 나니까 영향이 있어서 부산에도 뒤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 종말장을 통해서 24장 중에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들림 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여자, 두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왜 구원을 주셨을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분도 곧 나 자신을 살리시겠어요. 그 보혈의 은총을 내가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168장. 168장.